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누구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들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유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곧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난료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수완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또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의 종족들의 모퉁이 또리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의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꼴이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에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는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의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의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니라. 아멘. 사실 이 본문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좀 여러분들이 약간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원래 이 이사야의 그 경고와 계시라는 것이 우리에게 쉽게 와닿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지순례를 가면요, 그 애굽에 가면, 즉 이집트에 가면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피난교회가 있어요. 예수님의 피난교회. 예수님께서 헤롯을 피하여서 피난을 가서 그곳에서 지냈다는 예수님 피난교회가 있는데 그 피난교회의 벽에 써 있는 본문이 뭐냐면 바로 25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택했다고 생각하지 아수르나 혹여나 이집트를 애굽을 가리켜서 나의 기업, 나의 백성,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 이렇게 부를 걸 생각을 못 하거든요. 실제로 이 본문을 그곳에 가서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알긴 알았지만 이 교회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이 교회가 추구하는 바는 뭐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 이 교회는 그 하나님을 맞이하리라 라고 하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애굽 한복판에 그것도 이슬람들이 아주 전체를 다 거의 통치하다시피 하는 그 한복판에 예수님 피난교회라고 하는 곱트라고 그러죠. 원래 원시 기독교의 형태인데 곱트 기독교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아주 감동이에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고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있구나. 실제로 예수님 피난교회를 가서 보고 있으면 그것이 이미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것이 보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애굽에게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게 임하시리니. 빠른 구름을 타고 임하신다는 건 속히 임하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속히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라. 왜 녹아요?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출애굽 당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믿고 있는 바들이 얼마나 허황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힘이 없음, 한마디로 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들은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또 이거 그때처럼 그러는 거 아니야? 그때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 장자 다 죽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마음속에서 그냥 이미 예수님 오신다는 말, 하나님 오신다는 말에 깜짝 놀라버리는 거예요.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 쇠약할 것이요 그들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계에게 물으리라. 왜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에게 물을 수밖에 없을까요? 방법이 없거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거든. 사실 그들이 물어봐야 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거든요. 바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님께 물어야 되고 그 모든 것을 성령께서 주장하신다고 하면 성령여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보혜사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데 그들은 우상이나 여기서 보니까 마술사, 신접한 자, 요술계에게 묻는데요. 그거 얼마나 허몽된지. 그러니까 애굽인의 정신이 그래서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결국엔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참 특이한 그 왕정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보통 이제 그 왕이면 그 나라 백성으로서 그 혈통을 갖고 왕의 혈통을 갖고 이렇게 혈통주의를 중요한데 이 애굽은 좀 달라요. 애굽은 누군가 강자가 들어서서 왕이 되면 그 사람은 있잖아요. 무슨 종족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따라서 지금 이 당시의 왕은 누구였냐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판도는 히스기야였고 또 이 당시의 왕은 구스왕. 그렇지 말해서 우리가 구스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어저께 배웠는데 이 구스의 통치자인 구스의 통치자가 이 애굽의 왕이 돼가지고 새로운 왕조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형제 사바카라는 사람이 애굽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내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왕정이 들었는데 그 왕정이 별로 국가의 그 국민들에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자연은 어떤가 보니까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으며
무슨 얘기예요? 나일강은 사실은 우리가 이스라엘과 저기 이집트에 가서 보면 보지만은 애굽은 이렇게 비가 내리는 지역이 아니에요. 근데 보면 늘 그 수로마다 물이 꽉 차 있어요. 그럼 그 비는 대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저 아프리카, 저 중부, 저 흔히 말해서 우리가 구스가 사는 에티오피아 그 땅에서 비가 내려서 이렇게 거기까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늘 언제나 물이 차 있어요. 그런데 그 물들이 다 말랐다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것은 무시무시한 기근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기근. 사실 나일강이 마른다는 건 상상을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그리고요 보니까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들은 줄어들겠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은 시들겠으며, 갈대와 부들은 뭐예요? 이스라엘 이 애굽 사람들에게 중요한 산업이에요. 이 갈대로 뭘 만듭니까? 파피루스라는 종이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세계 각국의 그 종이를 공급했단 말이에요. 이 애굽에서. 그런데 그 모든 산업이 다 멸절돼 버린다는 거죠. 그 어부들은 탄식하며 8절에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볕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어떻게 살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살아? 라고 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 무서운 경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경고, 엄중한 경고를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소환의 그 이유는 뭐냐? 소환의 방백은 어디서 없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력은 우둔하여졌으니. 그러니까 소환의 방백. 흔히 말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때 요압이 가서 포위했던 성읍이 있잖아요. 거기에 한 지혜로운 여인이 나타나서 요압이 쫓아왔던 그 사람의 목을 베서 주자 모든 것이 그 성읍이 굉장히 지혜로운 성읍이라는 걸 우리가 알듯이, 마치 그 지혜로운 사람이 살듯이 이 이스라엘에는, 애굽에는 이 소안이라는 곳이 굉장히 좀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나는 어떤 그런 지역이에요. 그리고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의 자손이라 나는 예왕의 후회를 할 수 있으랴. 너의 지혜가 어디 있느냐? 결국 지혜는 근본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않는 지혜는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부지런하면서 무식한 거예요. 그게 제일 치명적이에요. 부지런하면 무식하지 말아야 되는데, 부지런한 데다 무식하면 여러 사람 괴롭혀야 하죠. 그러니까 차라리 부지런하면은 그저 가만히 있는 게 더 오히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1m 갈 일을 갖다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 그 부지런함 때문에 멀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떤 면에서 이 사람이 이 지혜롭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그 마음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서지 못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지러운 마음을 두사, 14절에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의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하며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갖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그러니까 머리와 꼬리는 바로 그들의 귀족이라고 한다면은 종려나무 가지, 그들도 역시 중간계층이라 한다면 갈대는 백성들 얘기인데 이들이 할 일이 아무도 없어요. 리더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리더를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지혜로운 사람을 둔다는 건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각 가정에서 이와 같은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걸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날에 애굽이 부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흔드시는 손이 그들의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 것이며 유다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왜 애굽의 두려움이 되죠? 유다를 생각할 때마다 그때 출애굽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 거야 라는 그런 두려움. 근데 그날에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일으키십니다.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성읍. 5성읍이 있는데 애굽에
그 5 성읍이 뭐냐? 바로 우리가 말하면 피난성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고 보호하는 도피성 같은 그런 5 성읍이 있을 것이고, 그들의 말은 뭐냐면 애굽 방언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마치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죠. 결국에는 그날은 뭐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사람은 아수르는 원수고 애굽은 원수 중에 원수고 우상의 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 모두가 다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이날에, 그날 24절에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의 빛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요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요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하나님 오시는 그날 결국 그렇게 원수같이 지냈던 그 모두가 다 하나로 화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그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날들이 곧 열릴 것이다. 바로 그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이 어디 있느냐? 바로 예수님 피난교에 있다라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이 본문을 그곳에 써놓은 사람은, 그들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그날을 지금 바라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그날을 바라볼 때, 그때 원수는 우리가 서로 친구로 변할 것이고, 그때 그들과 서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 땅 가운데 결코 이상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영상 상태가 고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 가운데 나온 귀한 성도들이 있음에 또한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날을 사모하는 복된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 또 하나님이 지으신 아수르,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공평에 부르실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이사야는 보았고 그날을 지금도 사모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마음을 주시고 그날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